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 열심히 살아서 피곤하니까 잠이라도 좀 제대로 자야 피곤이 풀리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지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녁 먹고 잠을 자는 것도 하루의 일부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잠을 자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하고 시작해서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잠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잠은 내가 하루를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돼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너희들이 잠을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속일까? 누구 것을 빼앗을까? 누구를 괴롭힐까? 누구 재산을 탐할까? 이거를 막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라고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자기 전에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잠을 좀 푹 자서 이 피곤함을 풀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쭉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자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거나 일어나 활동하는 거나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춰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자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주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면 선풍기도 좀 틀고 감기 들지 않을 정도로 에어컨도 좀 틀고 그러면서 잘 자야지 돼요. 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쭉 전파하셨는데요, 그 전파하신 내용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진 산상설교를 비롯해가지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19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이 사역의 절정기를 보내시는 그 모습들, 사역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의 맥락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함께 하게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마태복음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더 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약속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21장 1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사역이 쭉 시작되어지는데 21장 마지막에서 중간부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유대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지고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돼요. 비유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야 첫째 아들에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물어봤을 때 이 유대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아멘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대답을 잘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그에게 주어진 약속된 것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21장 34절 이하에 46절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작농의 비유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 주인이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자기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망대도 만들고 포도즙 틀도 하고 포도나무도 다 심어놓고 포도원을 정말 멋들어지게 쫙 만들어놨습니다. 농부만 있으면 돼요. 농사를 지을 농부만 있으면 돼요. 농사져서 과실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소작농들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먼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저 아들마저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인에게 갖다 바칠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그것이 맞다.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제서야 이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또 책망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은, 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제시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천국은 아마 이럴 거야,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갈 거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도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러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천국을 향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이 어떤 것이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는요, 초청을 2번을 합니다. 그 2번의 초청이 뭐냐? 첫 번째 초청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비유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 아들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언제 할 겁니다. 그때 오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초청이에요. 그때 오실 수 있어요? 아, 그때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뭐냐면, 아, 네, 가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자, 준비가 되어졌으니, 자, 가시죠. 라고 종들이 와서 모시고 가는 것이 두 번째 초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째 초청입니까? 두 번째 초청인 거죠. 이미 약속된 거예요. 이미 내가 잔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한테 이제는 시간이 됐고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약속 다 해놓고 가겠다고 약속 다 해놓고 아, 나 싫어. 안 갈래. 이유는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안 간대요. 그냥 싫대요. 그래서 왕이 그 보고를 받고 다른 종들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종들을 청한 사람한테 보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살진소도 잡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혼인잔치 다 갖춰놨으니 오기만 해주세요 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그게 아닌데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욕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임금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이 내가 준비한 자리에 초청을 해서 했지만 그분이 못 온다고 그럴 때에도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잖아요. 배신감 느끼시잖아요. 그런 거 안 느끼시나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은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쫙 해놓고 처음부터 온다 안 온다 이런 거 구별한 게 아니라 온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외면해버린 거죠. 관심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 임금이 얼마나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네, 앞에서는 참석하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오라 하니까 다 무시하고 제갈길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임금이 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일궈내서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와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너희들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와라. 라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에는요, 너무 좋아 보였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잔치 자리에 초청되어지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신이 막 우쭐우쭐 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막 우쭐우쭐 하면서 내가 임금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자랑을 했겠죠. 이방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막상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척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왜 못하게 해? 난 이거 할 거야. 이거 못하게 하는 사람 너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초청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은 처음 초청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 길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혼인잔치에 다 청해라. 그들이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상관없다. 다 초청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종들은 그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잔치 자리를 배설하셨을 때, 임금이 잔치 자리를 배설했을 때 그 잔치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잔치 자리가 없어지느냐, 그 잔치가 취소되느냐? 아니에요. 잔치 계속됩니다. 잔치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굴 채우느냐? 초청에 응한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럼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악한 자이든지 선한 자이든지 지위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딱 초청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이제 임금이 잔치를 시작할 때쯤 돼서 뒷짐을 지고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회중을 딱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쫙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눈에 띄었나 보니까 그 사람이 예복을 갖추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너 뭐야? 왜 예복 안 입었어? 너 나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아, 놀라운 말이에요. 친구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리고 친구여 부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복을 갖춰 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이 묵묵부답.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냥 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먹으러 왔고 내가 여기 즐기러 왔지, 불렀으니까 왔지, 내가 이러고 오든 저러고 오든 무슨 상관인데.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임금은 그를 향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잔치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지 돼요. 쫓아냈더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임금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를 감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를 간다라는 건요, 바깥 어두운 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힘드네,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서 이를 갈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것은 나를 이곳으로 쫓아낸 사람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를 갈지 않고서는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예복을 갖춰 있지 않은 자는 쫓아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검증하죠? 내게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전부 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우리는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검증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개념인 믿음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겠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동의 못 하시죠?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객관성이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알아야죠.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더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검증받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누가 택함을 입었습니까?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뭐 특별한 거예요? 턱시도? 아니면 드레스? 멋진 드레스? 돈 있는 사람만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복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예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예복, 천국 잔치에 참석할 때 필요한 그 예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그냥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옷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시는 그 옷이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지위가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가 다 가지고 누구나가 다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옷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도덕적인 깨끗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이 우리들이 갖춰야 될 예복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이 갖춰야 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행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그 옳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뭐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 특별한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마포 옷과 같은 그런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벨을 의로운 자라 칭하였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금에게 진멸을 당했습니까?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임금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의 말이 우리들 가운데 들렸을 때, 그들 가운데 들렸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던 것이죠. 임금의 말이 뭐가 필요해? 지금 내가 이게 급한데,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임금이 뭐 나를 부른다고 내가 꼭 가야 돼?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지금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빨리 오세요 하고 자꾸 내 발목을 잡아 끄는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것이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도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자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자위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지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누구로 인정하느냐로 대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복을 준비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순간에 내가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특별한 예복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준비하면 돼요. 내가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복인 거예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복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금식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복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예복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무엇이냐? 그거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다, 너희들의 가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 되었지만 우리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이 맞는가? 여러분, 누가 우리 잔치하니까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하시죠? 옷장에 있는 옷을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입을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요? 옷 사러 갑니다. 옷장에 있는 옷 다 끄집어내서 다 펼쳐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파티 가야 되는데 입을 것이 없네. 그리고 옷 사러 가죠. 남자분들은 뭐예요? 그냥 늘 입고 가는 거. 옷 많네. 그러고서 그냥 툭 걸치고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옷을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초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겠어요?
뭐 때가 되면 알아서 가겠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거 입을까? 어떻게 준비할까? 어떤 예복을 준비할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예복을 준비해야지? 어떻게 해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주인이 기뻐할까? 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요,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착한 행실,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해 가지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청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마지막에 검증되어질 때 우리는 쫓겨나서 어두운데 말 그대로 처박혀서 거기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영원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합당한 열매,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셨는데, 그 적은 자 중, 택함을 입은 적은 자 중에 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성도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잔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해서 그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